예수 오늘과 내일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 말은 종교개혁 시대까지 올라가죠. 오직 예수라는 이 표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오직 예수가 의미하는 것을 제대로 추적을 해보면 현재 우리 삶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종교개혁은 무엇에 대한 개혁이었죠? 구기독교, 로마 카톨릭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개신교회, 개혁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톨릭의 무엇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걸까요?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죠. 그 첫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즉 마틴 루터는 성도라면 한순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서 자신이 살아가는 내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루터는 왜 95개조 반박문 중에 그 첫째를 삶의 지속적인 회개로 잡아놓았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당시 카톨릭의 교리가 그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으로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린 결정적인 이유는 면죄부 때문이었습니다. 바티칸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던 로마 카톨릭은 기금 마련을 위해서 테첼이라는 사제의 면죄부 판매를 용인해줘요. 테첼은 이름과 날짜만 적으면 되는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그 즉시 죄를 용서해주는 이벤트를 벌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금화가 헌금궤에 떨어지며 소리를 내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간다. 즉 로마 카톨릭은 이 한 번의 면죄 이벤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전파한 거예요. 단 한 번의 면죄 이벤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단 한 번의 영접 기도, 단 한 번의 고백, 단 한 번의 반성, 단 한 번의 결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값싼 회심의 일격을 날리면서 개신교회가, 개혁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되 매 순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는,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외의 모든 것들은 이 신앙에 의해서 파생되는 격가지, 열매일 뿐입니다.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 매우 단호하죠.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느낌에 굉장히 경직되게 느낍니다. 또한 매우 좁게 느껴지고요. 아주 완고하게 느껴져요. 오직 예수라는 이 구원은 이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오직 예수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만 유일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직 예수라는 깃발이 겨냥하고 있는 반대편을 보시면 녹록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 가톨릭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구원에 있어서 신인 협력론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 신인 협력론. 신인 협력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완성하셨지만 이 십자가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일정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만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중요한 신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을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존재로 봐요.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개별적 인간들은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 아니라 아직 무지하여서 깨닫지 못한 중간자, 가운데에 걸쳐 있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로마 가톨릭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를 강조합니다.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어렵나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결국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은 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은 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런 말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2004년에 도올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용옥이라는 선생께서 EBS 논어 특강에서 김수환 추기경, 몇 년 전에 작고하셨죠. 추기경을 초청해서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말을 해요. 불교인이거나 유교인이거나 기독교인이거나 어떤 종교,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 얻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자 김용옥 씨가 격찬을 하면서 모든 종교, 모든 인간들은 가치 있고 선한 존재이므로 오직 예수가 아니라 각자의 종교 교리를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화답을 합니다. 현재 교황인 프란치스코도 선한 삶, 섬기는 삶, 특별히 사랑의 삶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죠. 최근에 그분께서 책 한 권을 내셨는데요. 책 제목이 이겁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즉 로마 가톨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한 가지 논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란 존재는 전적 부패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완벽하게 타락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종교, 다른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과 인간론 속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가치입니다. 오늘날의 오직 예수라는 종교 개혁의 깃발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사랑주의 혹은 박애주의예요. 사랑주의라는 것은 사랑이 최고의 가치이며 사랑 안에 모든 진리는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사랑주의는 사랑이 먼저입니다. 진리를 포기하고서라도 사랑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진리를 불편해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진리를 감춰야 된다고 주장해요. 누군가가 진리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진리를 선언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해요. 누군가가 기독교의 진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시켜도 된다고 주장해요. 사랑 안에서 모든 진리가 무릎을 꿇고 사랑 앞에서 모든 진리가 통합되어야 한다. 이것을 사랑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사랑주의가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라는 교리라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아주 크게 논란이 되었던 책이 있어요. 라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사랑이 이긴다 라는 책입니다. 2011년에 나왔는데요. 최근까지도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를 달리고 있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사랑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서 괴롭힐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만 구원의 통로라면 예수 이전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단 말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비정한 분인가? 교리보다 사랑이 우선이다.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이것이 라벨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라벨은 이 책에서 지옥이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요. 라벨과 그의 부인 크리스턴이라는 분이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작품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성경이 우리 중심에 서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성경을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성경의 수수께끼를 풀어 정복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미스테리를 그대로 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쟁적인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의 성경을 풀어 해석하고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성경의 대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정말 굉장하다고 느낍니다. 예전에는 흙과 백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삶이 아주 다채롭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라벨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모든 사람들을 결국에 구원하시고 지옥이라는 곳이 아예 없는 것이라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왜 오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까요? 어찌하여 성경은 몇 천년 전부터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걸까요? 다 쇼입니까? 라벨이 말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얼마나 따뜻하고 편안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자!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가치 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그 메시지가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교리는 오직 예수라는 교리예요. 오직 예수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라벨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정죄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 구원받을 것인데 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까? 정죄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책에 반박해서 마크 갤리라는 개혁교회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이긴다라는 책을 쓰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부드럽고 아름답게 윤색하여 사람들의 호의와 관심을 사려고 한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드러내신 범위 안에서만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베푸신다. 종교개혁가하면서 장로교의 시초인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의이다. 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사랑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랑은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짝퉁 사랑일 뿐입니다. 절대 부패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왜곡된 사랑에 불과해요. 변질된 사랑에 불과해요. 오염된 사랑에 불과해요. 그리스도의 의로 회복된 성도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을 만든 메이 첸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분께서 자신의 저서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에서 자유주의의 가장 커다란 특징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자유주의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지 않고 인간이 기록한 책으로 보는 견해인데요. 왜 자유주의 신학은 가장 커다란 특징으로 사랑을 붙들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했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을 신으로 대접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의 철학적 지지,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적인 것을 주장을 하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이 상대적이라는 표현 속에 유일한 기준 하나가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라고 했어요. 나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일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라는 말은 곧 내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도 신이면 너도 신이 되어야겠죠. 나도 신이면 너도 신이고 저 사람도 신이면 이 사람도 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신으로 대접하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가치가 뭘까요?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멋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충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나도 내 멋대로 살 테니까 너도 네 멋대로 살아라.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서로 인정해 주자. 그리고 이것을 멋들어지게 사랑이라고 말하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자유와 권리가 사랑이라는 포장지를 입고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켜줘요. 이때 오직이라는 대단히 경직되고 보수적인 단어와 함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라는 표현은 상대주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기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 표현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는 나는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편안하게 살면서 서로를 적당히 인정해주는 사랑의 관계를 맺자는 자유주의 신앙이 파괴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는 교리를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절대 진리가 내 삶에 서게 되면 나는 그 절대적인 진리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변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오직 예수라는 표현은 대단히 혐오스러운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체계는 무너져야 하고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우선순위는 완전히 뒤바뀌어야 하며 진리 앞에 내 모든 것들이 무릎 꿇어야 하는 내 삶의 혁명이 일어나야만 하는 교리, 그게 오직 예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서로가 서로를 대충 인정해주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마신 진정한 피의 가족으로, 영광의 가족으로 재탄생할 수밖에 없는 교리, 오직 예수의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이 표현을, 이 교리를 여러분께서 삶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는 내 인생의 신으로 군림하던 나 자신을 깨뜨려야 하고 나 자신을 무너뜨려야 하고 나 자신을 으깨버려서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 전서의 신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좀 해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를 붙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듣고 욕을 들어도 오직 예수라는 깃발을 들고 이 교리를 붙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신으로 군림하던 내가 노예가 되어버린다 해도 그래도 오직 예수 아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깨져나가도 내 삶의 책에 전부가 전복되어도 오직 예수입니까? 삶의 모든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그래도 오직 예수를 붙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오직 예수만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면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나오죠.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 야곱의 믿음, 그리고 모세의 믿음이 나와요. 그들의 생애 전부를 걸었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1장 26절에 보면 아주 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점이 묘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모세와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죠? 약 3000년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를 비롯한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나의 비전이나 야망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그림자에 불과한 희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믿음을 품고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방주를 만들었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으며 애굽의 궁정을 버리고 광야 속으로 뛰어들었던 거예요. 즉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책의 저자인 성령님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결국 오직 예수만을 향해서 움직였던 믿음의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답니다. 이 증인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오직 예수만을 향하여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오직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교리를 붙들기 위해서 조롱을 당했습니다. 수모를 향해서 스스로 뛰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였던 구약의 인물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증인이에요.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홀로 멍청하게 방주를 짓던 노아, 그가 바로 우리 믿음의 증인입니다.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하나님과만 동행했던 고독한 순례자 에녹, 그가 바로 우리 믿음의 증인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분연히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가 바로 우리 믿음의 증인이에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바라보았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무거운 것, 율법과 얼매이긴 쉬운 죄악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들답게, 그 은혜에 걸맞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건네준 신앙의 바통을 붙잡고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결국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실 분,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와 아픔을 기쁘게 감당하신 그분, 오직 예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주시는 외침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입니다. 16절부터 2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시죠. 거기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이사야 61장이에요. 내용은 이겁니다. 18절 19절을 읽어봅시다. 18, 19절.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 말씀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대인들에게 주는 위로였죠. 망하고 깨지고 수치를 당하던 식민지의 백성들에게 자유와 은혜를 선포하는 복음, 그것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사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죠?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라고 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진정한 구원자로서 오늘 임마누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있습니까? 그리스도만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그분은 모든 가난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육체적으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만 복음입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병든 사람들, 예수님만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짓눌린 자가 있습니까? 죄에 억압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 우리의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모두를 풍요롭게 채우시는 진정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내일의 소망일 뿐 아니라 과거의 소망이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의 소망이세요. 그분은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까? 세상이 그 무엇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오직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부드럽고 아무리 내 마음에 들어도 오직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의 회복이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쓰러졌을 때도 힘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도 기쁨이 되시고 내 삶이 흔들려도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우리 곁에 남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외로워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무식하다고 놀림을 당하고 완고하고 경직되었다고 오해를 당해도 예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깃발이요, 예수님만 우리가 배워야 할 지식이요, 예수님만 우리가 자랑해야 할 영광입니다. 2016년 담장너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